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곳 하신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주님의 지팡이가 주께서 원수 앞에 사두어 베푸시네. 아멘. 선한 하시는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는 영생 원하시와 믿나 여호와 나의 목자 내 영혼 소생하며 주님의 지팡이가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찬양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줄 거라.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는 일을 보아라.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알리 나는 행복해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쁨과 또 감사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의 제목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아버지 모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함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시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의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전히 너와 함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생전에 계시는 부모님이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떠난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저 인륜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모든 것이 잘 되며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지체들 다 효자 효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족이 화목하며 하나님께 복되게 드려지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열방의 모든 지체들, 가족들 축복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마음, 근심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품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들과 잘 고쳐지지 않는 삶의 습관들, 죄와 벗하며 철저하게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많고 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부모를 신앙의 선배로서 존경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헌신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통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연과 지역과 남녀 간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의 덫에 갇혀 타인을 향한 증오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 선한 손을 내미는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위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 처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신앙의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와 기관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목자로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고 귀한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어버이달,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청소년 양육은 오늘 저녁 6시에 나눔 카페로 모이겠습니다. 저녁 먹지 않고 이렇게 와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7회기 진행 중이고요. 큐티 진행 중입니다. 어버이날 이렇게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그래서 받아가시고 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미숙 권사님이 떡값을 이렇게 지불해 주셨는데 절편하고 또 쑥무침 떡인데 함께 나눠서 맛있게 드시고 교회에서 못 드시니까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되고 있어요. 조심들 하시고 백신이 지금 우리 강명순 어르신도 백신을 못 맞으셨대요. 아마 백신이 어르신들께 아마 나라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계속 맞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백신을 다 맞을 때까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을 때까지가 이제 우리가 안정권이잖아요. 이스라엘 보니까 그때까지들 조심하시고 사업장들도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교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조심들 해야 돼요. 지난주에 그 내동초등학교에 아이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변 학교들이 전부 다 셧다운되는 또 시설들이 셧다운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었어요. 조심해 주시고 증축공사가 이제 요번 주 하려고 했더니 안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게 1년 걸렸어요. 여기에다 벌과금을 내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제 견적을 받아서 또 공사계획서를 내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1,77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벌과금 낸 거하고 설계비까지만 해도 700만 원이 넘었고요. 그 외 공사비가 1,77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다 준비됐어요.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여의 땅하고 시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수건 사업이었던 것이 다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항이고요. 네, 공동체 사항입니다. 자, 금년도는 도전하는 해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무엇을 도전하고 계신가? 여러분들이 도전의 목표, 실행 과제를 적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잠깐 전하고 본설교로 넘어갑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이에요. 네. 세상의 도덕과 기독교의 5계명, 효도라는 게 있죠. 효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부모의 은공에 감사하고 효도하는 것은 이제 그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윤리, 도덕, 인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효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는 뭐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의무적으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거 빼면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걸 빼면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5계명에다 두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5계명의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은하는 대표로 부모를 세우셨다. 은혜의 대표 기관이 뭐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엔 뭐라 그래요? 군사부 일체라 그러잖아요. 유교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님은 부모를 뭘로 세웠다? 하나님 대신 맞제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세상적으로 효도를 하라 하는 것과 기독교의 효도는 좀 다릅니다. 더 강하죠. 그 다음에요. 은혜를 베푼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는데 즉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할 때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빠뜨리면 안 된다. 이건 뭐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나이 들었으니까 순종을 안 하고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 뭐 같아요? 어린아이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성경에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나이 든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좀 못 배웠다고 시세를 잘 못 읽는다고 무시하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수상을 잘 섬기라는 계명을 주신 게 이게 5계명인데요. 수상은 누가 수상이냐? 동네에서는 연령이 수상입니다. 그죠? 그게 형님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위치나 계급이 수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문에서는 촌수나 학렬이 수상이 되죠. 사석에서는 덕이, 교계에서는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수상을 하나님 대하듯 잘 받들어 섬기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실습을 한 것이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이걸 잘 우리가 이치를 알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래서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장소인데 그 실물 교보제로 실습 훈련을 하도록 한 것이 뭐냐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효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강조는 안 했지만 부모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식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한다면 부모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실물 교보제다는. 이거 잘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인 건 어떻게 돼 있어요? 효를 잘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성공적인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복을 받는 열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자, 교독해서 읽을까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지상에서 나의 것을 보았던 내가 오히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보다 보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이스라엘 아름답고 별들은 많아서 하늘의 벽을 실천하고 그 주님이 그들을 심으며 공개라는 것은 그 과일을 지키고 구체를 가지고 그것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잠깐만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네,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큰 나무의 꿈을 가지고 나눌 때에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방패가 되게 하시고 패스파인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강해 설교로 깁니다. 이게 길다라는 내용은 상당히 내용이 많은 거예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또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나가지만 이게 강의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설교의 한 3배, 길게는 4배 정도를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고요. 제가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주보에 있는 요약을 묵상하실 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시고 밴드나 또 우리 카톡 또 홈페이지에 설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운전하실 때 이동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꼭 주중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온 국민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신이 누굽니까? 모든 백성입니다. 근데 나라가 하도 크다 보니까 각 언어를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교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왕이 국가에 정말 중요한 거 축하할 일, 부탁할 일, 또 발표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은 어떤 거예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같은 게 이제 교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세계 제국의 황제가 발표한 담화문에서 뭐가 들어있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황제가 뭐라고 썼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 위에 나오는 내용은 간증문 같고요. 그만큼 왕이 신앙 체험을 강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느부갓네살은 오래전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또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서 한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찬양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동안 그는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기만 했으나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또 내가 은혜를 살짝 받은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차이가 난다. 그죠?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못 참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은 누군가를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묵은 닭이 알을 낳느냐. 그죠? 예. 예. 오히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의 열정에서 나오는 그건 뭐예요?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그래서 이제 교서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전에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자신의 나라와 통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대 권력자인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진짜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직해지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해 봤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서를 발표할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4절에 보니까 이제 대략 나와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왕의 재위기간 내내 웅장한 바벨론 도성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바벨론 도성은 이 두께만 25m가 되는 자동차가 막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단 말이죠. 8개의 문을 달았는데 사방이 순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거대한 유프라데스 강을 끌어들여 갖고 수로가 도시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 땅이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이건 사막화되어 있는 황무지 같은 땅인데 이런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막 한가운데 도성을 지었으니 당시 건축술로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문학에서 정복자가 사방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왕국을 완전히 안정시켰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편히 있다, 평강하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제2 내내 전쟁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국을 이뤘어요.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대까지 정복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까지 정복했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섬들, 특히 가장 부유했던 어디예요? 두로까지 점령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주전 568년 가장 무서운 라이벌이었던 애굽과 3차 전쟁을 통해서 완전하게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기나긴 정복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됐어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 60대 중반이 됐어요. 그 후 이제 6년 뒤에 주전 562년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죽습니다. 왕이 이 신앙 체험을 한 때는 적어도 정복전쟁이 끝나고 주전 568년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한데요.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53살이었어요. 이때가 언제냐? 풀무불 사건이 벌써 20년 전에 지났다는 거예요. 꽤 시간이 흘렀을 때죠. 밖으로는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은 자기 발밑에 두었던 그런 때예요. 대제국을 일으켜서 가장 호화롭고 웅장한 바벨론 도성과 왕국까지 건설했어요.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예요.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다. 절정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소위 어떤 때예요? 태평성 때였다. 팍스 바벨론을 이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는 언제 와요? 이럴 때 꼭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왕의 고민이 있었어요.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여기서 한 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머릿속에 받은 환상, 다 동일한 뜻이잖아요.
왕은 자신이 꾼 꿈을 3번이나 다른 말로 반복하여 표현할 만큼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하고 번민했어요. 무언가 불안한 일이 일어나는데 꿈을 꿔보니까 하늘에 계시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세계 최강의 권력자예요. 절대자예요. 겉으로만 보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룻밤에 꾼 꿈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근거 없이 돌아다니는 악성 루머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요새 유명인들이라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SNS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 말이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만약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환난이라도 자신을 건지실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믿고 담대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와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과 시험을 주시는구나, 더 큰 것을 예비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깃발 꽂힌 데 가는 거예요. 물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 가갖고 말이 햇바람 부는 그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좌로 가야 되냐, 우로 가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는 그런 일이 딱 오면 성령의 인계철선에 딱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기도해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를 나눠보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아뢰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불렀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단번에 다니엘을 안 부르고요. 누굴 불렀다 그랬어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지혜자들을 부른 거예요. 물론 토착 세력들이 왕께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니엘의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그 나라가 움직이니까 조금 견제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죠? 나중에 불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박수장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지혜 중에서 으뜸인 자, 그 다음에 신탁을 받는 자, 하늘로부터 신탁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하여튼 이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죠. 지혜자들한테. 그런데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아는 척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다니엘이 오면 다 맞춰보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 함부로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마침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의 환상을 내게 말하라. 왕은 다니엘을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관직에 오른 자신의 부하이기 때문에
왕 자신이 뭘 붙여줬어요? 바벨론식 이름을 붙여줬어요. 즉 타국 출신이지만 다니엘은 오면은 바벨론 시민권자예요. 또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하면서 바벨론식 술사의 개념으로 다니엘의 신접한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신들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오직 성령이 있잖아요. 다니엘에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애써서 다니엘이 바벨론 문화와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보다 더 큰 인물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을 깊이 그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왕은 먼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 자주 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될 것을 먼저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 겪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곤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해보다가 나중에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10절부터 17절에 나오고요. 그 후에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로 반복하는 이 두 단락을 함께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아요. 보세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근데 이걸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왕이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 당시 세계의 중심 국가였다는 거예요. 또 높이가 높다는 건 뭐예요? 왕권이 그만큼 실로 천하를 호령할 만큼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이름을 그렇게 진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자, 이제 계속합니다. 그 나라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이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다.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고 점차 강대해졌고 왕권도 따라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느부갓네살은 왕자 때부터 뛰어난 장군으로 명성을 날렸어요. 제2기간 온 천하의 모든 강국들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대제국의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 나무는 자라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절정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제국의 영광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이걸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대단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모든 그 효율적인 행정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제국 내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왕은 자신의 제국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처를 제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증가가 돼가지고요. 국력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가 그랬어요? 지금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됐죠. 예.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 연방 국가를 만들었다. 거기에는 많은 이민들아들이 들어왔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면 이 당시에는 바벨론 드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종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바벨론을 왕성하게 만들어놨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바벨론이 만들었던 성과 그 공중 그 정원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으로부터 언제예요? 2500년, 2600년 전에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말이죠. 하나의 도시국가를 만들었는데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세상 제국의 왕들에게 권세를 주셔요. 그들이 그 힘으로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안전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사람들을 잘 섬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꼭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못 살게 만든단 말이죠. 지금 세계에도 그래요. 세계의 어떤 주도권 경쟁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그런 그 평화적으로 상대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꼭 반신사적으로 말이죠. 야바오꾼 같이 깡패 같은 그런 짓을 하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와 외교를 하면 어떤 나라의 편에 서야 될 걸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누가 결정해야 돼요?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완전히 쪽박 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걸출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룬 그 제국의 업적은 엄청나고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영혼의 상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겉으로는 제 아무리 화려한 문명일지 몰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병들고 맥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가장 잘 나갈 때 그의 영적 상태는 가장 위험한 적신호를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체 없이 경고를 보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간다고 말이죠.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사업과 가정도 잘 되고 내 육신도 잘 되고 내 영적인 세계도 말이죠. 잘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네. 좀 작은 것이네요. 내가 침상에서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로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들아.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순찰자가 나와요. 아람어로 잠을 깨우는 자, 즉 파수꾼, 워커입니다. 워커. 예. 다 워커가 아니라 워처. 깨우는 자라는 워처. 예. 그런데 이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죠. 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천사를 이방인의 언어인 순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천사가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천둥처럼 우렁찬데 뭐라고 하느냐? 그 나무를 베어버려. 그 나무가 말이죠. 하늘을 닿을 만큼 우뚝 솟았는데 그 나무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베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무성했던 잎사귀가 또 열매들이 없어지고요. 거기에 함께 있던 짐승들과 새들이 다 나무를 떠난다는 거예요.
즉 느부갓네살이 권력을 잃고 영향력이 줄어들고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 남겨두라는 거예요. 뿌리 그루터기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징계를 받아갖고 권좌에서 한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정신 이상자, 미친 사람은 그렇게 쇠로 노줄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묶어놨단 말이에요. 숲에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이 처할 처참한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수많은 정복전쟁을 하고 말이죠. 웅장한 건축사업을 해서 놀라운 그런 업적을 만들었어요. 교만해졌죠. 그는 인간 이상의 존재, 신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두라 평지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풀물불 속에 말이죠. 그 서기 구덩이에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더니 거기에 예수님까지 포함해갖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럴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야생의 생활을 갈망하며 막 미쳤으니까요. 짐승과 같은 광기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얼마를 보내냐? 7대를 보낸대. 7대는 얼마냐? 이 당시에 이 때라고 하는 시즌은 이 바벨론은 계절을 계수할 때 여름과 겨울만을 셌어요. 그래서 7대는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예. 3년 반 동안 사람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에게 말이죠. 빨리 꿈을 해몽하라고 이제 재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해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없다는 지혜자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옛날에도. 그만큼 이 자신과 바벨론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 그가 다니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만큼은 나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아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잖아. 빨리 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대제국의 황제가 자신이 멸망시킨 약소국의 유다의 포로 출신에게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꼴이 된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불가능한 병이 낫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고칠 수 있는 뭐 감기요, 뭐 약 먹으면 낫는 병은 일반적 은총으로 고쳐요. 근데 고칠 수 없는 병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15년의 생명수완을 연장받고 말이죠. 그 증표로 어떻게 합니까? 해가 거꾸로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해몽을 한 다니엘이 더 놀랐어요. 보세요.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 놀랐어요. 그 꿈을 해석하고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예. 왕에게 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진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왕권을 박탈당하고 미치광이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제군주 앞에서. 예. 이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자신의 아니보다 느부갓네살을 걱정하죠.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 비록 자신의 조국을 짓밟은 군주이긴 하지만 수십 년간 자신을 섬겨왔기에 자신이 섬겨왔기에 느부갓네살이 비참하게 망하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꾼 꿈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전제를 달아서 얘기합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껴갈 수 없어요. 말씀은 바로 나에게 떨어지고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항상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안 그랬어요. 예. 자기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죠.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 4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란 그 표현이 6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자신을 높이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홀로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드디어 결정문을 알려줍니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이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은 그 측근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기숙하고 짐승들과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보통 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하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왕이 정신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감지한 신하들이 무서운 파업계엄을 벌리다가 왕을 단칼에 진짜 냉정하게 추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7대, 즉 3년 반 동안 징계 기간을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25절의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들은 말씀을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 되는 거죠. 이 징계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에 주신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높이 올라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모든 관계가 완만하다. 나는 다 이뤘다고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늘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때 진단해 봐야 될 것은 내 영적 수준은 어떠냐는 거예요. 세상 일은 잘 되는데 나와 하나님의 일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미친 사람이 돼갖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3년 반 동안 말이죠.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기도 하지만 뺏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받은 사람의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거나 남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인생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인기는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했잖아요. 느부갓네살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위에 하나님을 다스리신다는 걸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깨달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17절과 25절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17절에서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서 이 조서를 썼다. 다니엘서 4장을 썼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바벨론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조국을 짓밟고 유다의 하나님을 한없이 조롱했던 왕이 그의 입에서 바벨론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항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겠어요? 또 이제 하나님이 배려가 있어요. 그걸 끝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다.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느부갓네살이 징계를 받을 때도 왕권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바벨론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왕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제2의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두셔요. 여지를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제 깨달은 후에야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결국 이 모든 징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열쇠는 왕의 깨달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왕의 회개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3년 반 시간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크기와 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우리의 교만과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추고 겸손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기간이 그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깨지고 영적인 깨달음을 하게 하는 기간인데, 땅에서 회개로 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복과 축복으로 풀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27절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세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준 계시가 아니고요, 다니엘이 왕에게 주는 그런 충언이에요. 다니엘의 계시를 해석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삶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리고 해석보다 적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 끔찍한 일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발 내 말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세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회개할 때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이렇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언된 징계들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경고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재차 경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욥기에 보면 엘리후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좀 긴 내용인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이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정확히 번역하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를 계속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돼. 너는 회개해야 돼. 돌아서야 돼. 계속해서 가면 재앙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양한 그 거듭된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결국은 재앙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저는요, 늘 옛날 일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저를 찔러요. 제가 잘못했던 일들. 네. 그게 순간순간 저를 찔러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다가도 주셔요.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회개해요. 근데 그 제약성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인사이트가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뒤로 던져버리신다 그랬잖아요. 도말해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억해 하시는 건 뭐예요? 나에게 그런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칼 들고 있다 단번에 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면 안 돼. 그만해야 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사람을 보내시고, 영광과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화약을 지고 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 나라가 말이죠, 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팍스 코리아를 예비하셨잖아요.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투비와 나투비예요. 우리가 진짜 원자탄의 핵무기로 말이죠,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코리아를 이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찔르실 때 우리는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교만한 나무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나무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편 1편에는 정반대 나무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나무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나무, 그 나무가 이런 나무죠. 그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예요. 번역하면요. 이 원문을 보면 이 나무는 야생에서 막 자란 나무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제약된 세상에서 뽑으셔서요,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 옮겨 심으십니다. 나무는 크기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 중요한데 그 나무 뿌리가 얼마나 비옥한 땅에 깊이 들어가서 땅의 영양소와 수분을 빨아들이냐는 거예요. 인간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영혼의 뿌리가 어떤가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이 있고 말이죠, 내가 세상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보기는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 있지 않다면 말이죠, 늘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안해요. 시냇가는 물이에요. 그죠? 물은 성경에서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걸 상징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뿌리를 받고 깊이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불이 깊은 남건 바람이 아님일세. 용비어천가에 나오잖아요. 그죠? 꽃 좋고 여름하나니. 예.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똑같아요.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말이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경제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토록 풍성히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처럼 내 힘과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부디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다니엘서 4장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의 군주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조서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널리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조명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정복자로 교만했던 그를 징계하시고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천사를 동원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잘돼도 겸손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견실하게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고 부모의 깊은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함으로 믿음의 도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과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수급도 잘 돼서 국가적인 면역 체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도전하는 우리의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니 마음 찬양 노래하는데요. 양주동 작사 이응렬 작곡이죠. 예, 이응렬 이 작곡가가 일본에 유학을 했어요.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그 악기가 없어갖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했죠. 악기 살 돈을 보내주세요. 악기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솔방울을 말이야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 따가지고 팔아가지고요. 400원을 보냈어요. 그 당시. 400원으로 야마하 올겐을 사가지고 연주를 했고, 예. 그때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하며 작곡한 노래가 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한번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또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한번 초도로 마칩니다. 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또 다행히 생존해 계신다면 더욱더 효를 다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곳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질병으로부터 회복함을 얻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 주님,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토지 소산이 더욱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대로 이제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경금,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치러할지라도 저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